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무슨 그레이스라고요?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상실의 인생이 아닐까? 상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이요. 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을 낳게 돼요. 요셉을 낳고 그 어머니들이 특별히 이제 야곱의 처들은 엄마가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펴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하나 갖고 못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욕심이 그렇게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요셉을 낳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고통, 아픔, 아쉬움, 섭섭함,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한 방에 다 물러가니까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한국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이 순간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요셉은 내가 아들을 더 낳기 원한다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 그러나 라헬은 곧 이어서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일찍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는 일찍 소천했어도 요셉을 사랑하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아버지는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보통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메이커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 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많은 아들이 있지만 너는 특별해 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총애했던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다음에 25절을 보다가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보는 구절이 있었어요. 25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여러분, 야곱이 그냥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딱 낳고 나니까 나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밧단아람에서 나그네 생활 그만 청산할 거야. 나 집으로 돌아갈래. 이제 진짜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그 중심에 요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근데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랑 또 결별을 합니다.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야곱은 어찌된 인생인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를 종의 자리에서 높이 올려서 매니저로 올려놓고요,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누가 처리해라? 네가 처리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은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을 테니까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네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해라 라는 놀라운 축복, 형통함의 복을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그 나쁜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결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시작될까? 아, 이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이젠 좀 안정된 것 같아. 아유, 이제는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삶 가운데 별일이 또 벌어져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 같다면은요, 뭐 부모 같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우리 집 자식도 똑같은 거 먹인 것 같고 똑같은 옷 입힌 것 같고, 아니 다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교육도 별 다른 것 같지 않고 똑같은 학교에 집어넣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집 자식들은 저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저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났는데 우리 집 아이는 미혼 7살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를 좀 지나서 야 이제 괜찮을 만하다 싶으면 중2병에 걸리고, 또 중2병의 그 어려운 시기를 조금 지나다 보면 고3병에 걸리고, 고3 지나고 나면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됐다고 싶었는데 이 대학 들어갔는데도 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직장 문제가 걸리고, 직장 문제가 걸렸더니 결혼 문제가 걸리고, 아유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라고 한국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몰려올까?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요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잘 살만 하면 꼭 상실의 경험을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인생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은, 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VIP는 VIP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도요,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주차장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체부자여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시니어 파킹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멀리 세우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느냐고 묻는다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싫으신가요? 특별한 건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 그 정도가 전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훨씬 더 많아.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한번 내 자신의 그릇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주방에 가면 지퍼백이 있습니다. 지퍼백 사시잖아요. 근데 어느 집도 그 지퍼백이 한 사이즈만 있는 집은 없습니다. 지퍼백은요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지퍼백 안에 넣을 만한 물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지퍼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퍼백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주 작은 소자, 엑스트라 소자, 엑스트라 스몰과 아주 큰 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자요, 대자. 왜냐하면 작은 거는 혹시 큰 물건이 있으면 집어넣지 못하면요, 그건 지퍼백이 아닙니다. 그냥 비닐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퍼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인가 물건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던지 도시락으로 가져가든지 어디 가져가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퍼백을 산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보단 큰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가 좋다, 아유 지금 너무 편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그냥 이 정도도 좋아요, 저 인생에 너무 개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 정도에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누군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참 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들으시고 난 다음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콜링이란 뜻이에요. 콜링, 소명. 근데 소명은, 콜링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이 됐냐면요, 부르심,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소명으로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 때 우리 여학생들이 여자분들이라면은요 시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랬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 이거 연애 편지에다가 많이 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 존재가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비록 그가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돈은 남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뇌물이 횡행하던 그 시대에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류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단코 무엇인가를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바로 그때부터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명은 두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요. 세상적인 의미 속에서는 우리에게 직업이 사명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직업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먼저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죽지 못해 나갑니다. 이런 분 없으실 줄 압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일터에 나갈 때 정말 죽지 못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준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서 그 집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했듯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선 좋은 직업인이 되어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에서의 직업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장로, 안수집사, 목사 이런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만큼만 일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사를 1달란트만 주셨으면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의 사람을 향해서 5달란트를 남기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 남겼건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은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구원의 문제고요, 사명은 사역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잠언 말씀에서 바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확하게 요약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여러분 이 구절 잠깐 펴놔주세요. 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많은 척도가 있습니다. 많은 척도가 있어요. 목사님, 의인은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악인은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엎드러진대요. 그런데 저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는 말을 앞에다가 좀 갖다 붙이니까 더 크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의인의 삶에도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요, 고난이요, 사단의 역사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 별로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사탄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거야,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와, 놀라워요. 정말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귀신처럼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사단의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분, 사는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사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왜 없겠고, 일들의 문제가 왜 없겠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딛고 일었으면 의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멈췄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윗은 공통점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울과 가룟 유다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비슷한 죄들을 졌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더 악랄한 죄예요. 간음을 하고요, 교사를 했죠. 살인을 시키고요, 게다가 거짓말까지 해요. 하여튼 뭔가 종류의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저질러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뭐 간음을 했다 이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내가 저주하고 맹세한다라고 예수님 저 앞에 보이는 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와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왜? 편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래 맞아,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위로받아야 마땅해,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에 빠져 있으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나는 보디발 우리 주인의 모든 말에 충성한 것밖에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보디발 앞에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어. 그 여자가 잘못된 여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했는지 성경은 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20절 21절 한번 펴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 잠깐만요. 20절과 21절 사이엔 분명히 갭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갭이에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6개월 동안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꿔왔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만 됐다. 요셉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제정신이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이런 식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거나 성도님들을 생각하거나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하면서 금세 포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828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요, 우리의 처지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은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생기게 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뭐합니까?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요, 정말 주님 안 만났다면 제 인생은 노숙자로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언제까지 더 멈춰서 있겠습니까?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시작되는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인자, 하나는 은혜예요. 근데 이 인자와 은혜가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헤세드와 헨,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기 연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문제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주셨어요. 헤세드라는 말 뜻은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거나 내 기분에 맞춰 주었거나 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즉 계약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맡길 수 있어 라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맡기면 100%야.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기분 좋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분 좋게 일을 맡을 사람보다 더 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미쁘시다는 건요,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일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어떤 풀려지지 않는 모든 숙제들, 이런 문제는 어디에 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죠, 여러분. 왜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만 없다면 전 정말 편할 텐데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무엇을 느꼈느냐면, 가장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탁 일어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믿을 만해. 하나님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는 하셨어도 버리신 적은 없어. 힘들게 하셨어도 다시 나를 복 주실 거야. 나에게 새롭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받으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간수장에게 받은 은혜 같은 헨의 은혜예요. 이 헨이 제일 먼저, 이 은혜가 제일 먼저 창세기에 쓰여진 구절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면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노아만큼은 그 어떤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 특별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펴주세요. 이 사진은 켄터키에 있는 마운트 자이언 배프티스트 처치예요. 이번 4월에 토네이도가 불었을 때 켄터키 주에 있는 이 교회당이 이 토네이도가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 남부에는 이 토네이도가 한 번씩 불면은요,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토네이도가 불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고 그때 이제 대피 요령에 따라서 아이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명 정도의 뭐 초등학교 학생이겠죠. 초등학교 학생을 대피하는 그 요령에 따라서 저 마운트 자이언 베프티스트 처치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대피를 시켰어요. 그 마운트 자이언 침례교회에 대피하고 있던 학생들이요. 저 안에서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에서 이 찬송을 불렀고요. 또 영어 찬송에서 예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뭐 이렇게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대요. 그런데 저 뚜껑이 날아가고 토네이도 속에서 그 40명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 나오면서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40명의 꼬마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나온 것이 외신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나에게 토네이도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여기 있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늘 헨이라는 은혜는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나쳐가요. 똑같은 삶의 굴곡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은혜가, 요셉과 함께 많은 종들이 있었고 요셉과 함께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죄수들 중에 요셉만 그렇게 높임받고 많은 종들 중에 요셉만 그렇게 높임받고, 즉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만이 높임을 받는 것,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부모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헨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자, 헨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모든 친구들 중에 정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큼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듯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우리 유년부 학생부가 따로, 학생부는 8주 동안 특별 교육을 하고요, 유년부는 새소식반을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식의 기도 방법은 싫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불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저 안에 누군가 뛰어들어가서 우리 자녀를 건져달라고 하고 싶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지금 타고 있는 저 불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류가, 세상이 지금 혼돈된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일부 예배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매스미디어의 어마무시한 이 화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손에 든 핸드폰을 통해서 온갖 죄악과 저주와 악한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 세상의 파도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지키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해내복을 받기 원해요. 나도 해내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해내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가도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승리자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날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서 크게 힘들어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고 은혜스러운지 제가 요즘 처음 다시 알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이 이토록 제 가슴에 와 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입니다. 왜? 시편 119편의 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가슴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읽을 수 있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때 하나님의 해내 축복이 임하게 되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감사와 찬양이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러분 예전에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가끔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보면서요, 맞아,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바로 해내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 영상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의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이런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när i mångtusen år vi där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hem av evigheten av 처음에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인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나 마리아 이 영상들을 보면서요, 언제나 생각하는 건 레나 마리아의 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모르겠는데 저 발은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선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헨이라는 축복이, 헨이라는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다 기억력이 부족해서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요, 7번째 넘어졌지만 8번째 일어난 사람이에요. 고통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 상처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했더라. 실제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 뒤에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정말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하나를 또, 구절 하나를 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5:18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이게 에베소서의 광주 사태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28. 예, 사랑하는 뭐죠? 사랑하는 자여는 요한 3서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요 신명기서 3, 4, 06이에요. 우리가 식으로 3, 4, 5, 6이라고 하는데 5가 5예요. 그러니까 34장 6절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3, 4, 6. 예. 3, 4, 6. 예. 신명기 3, 4, 6. 자,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라도 좀 외우시길 바랬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자, 앞에 건 빼도 돼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실 때 빼시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를 갖고 계시다면요, 신명기 3, 4, 6. 예. 6절입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해요. 여기 성가대가 출애굽기 3, 4, 6. 예. 출애굽기 3, 4, 6.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헷세드와 해내 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